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회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또 공급이 필요한 부분 하나님의 손안에 오늘도 아뢰고 간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와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증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급에 채워주심에 변화시키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자녀들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은 정말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전영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재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사가 정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신속하고 더 분명하게 근육에 또는 이 모든 재활에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들도 동일하게 수요일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국내외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아울리치 다녀왔던 교회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로 오늘 주일에서 출발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수요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같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수요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을 때 우리 가정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 사회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영과 경제적인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자녀들, 여러 가지 일과 가운데 배움이 있고 하나님 이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염려함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채우심과 정말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이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체험 있는 오늘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전영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회복으로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심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임지연 집사님, 김영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재활하시는 부분에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특별히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병원에서가 아니라 퇴원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신속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가 진단은 했지만 하나님은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 안수하셔서 회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아우리치를 다녀왔던 곳들,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합할 때 특별히 전쟁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역사를 더욱 크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지역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역사가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있게 하시옵소서. 개척교회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오고 연합의 현장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기도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 4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19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에스겔서 묵상할 때 나눠드린 그림이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 묵상 그 순서표 맨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에스겔 이 환상에 설명하고 있는 성전의 그 모양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번호들이 막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뭐 그림을 이렇게 지금 보지 못하시더라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에는 바깥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뜰이 있고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고 굽는 처소가 있는데 안뜰 안에 있는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서 나아가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물이니까 그 성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일반인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거룩에 닿았기 때문에 그도 그 우사의 사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를 메고 갔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어요. 그럼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우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죽잖아요. 거룩에 닿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그 사람은 거룩을 수종들어야지 거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의로운 것을 맛본다는 것은 의롭게 하시는 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야지 자기가 잡는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는 설명했지만 사실상은 백성은 그 성물을 만져서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물은 더 이상 성물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기름으로 바르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씻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생각으로도 거룩하고 행동으로도 거룩하면서 진행하는 그 일 가운데 일반인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란 얼마나 신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성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 성물에 영향이 되어질까? 하나님은 바깥들, 안뜰이 아니라 바깥들에 있는 그 각각의 구석을 데려가세요. 여기서 뭐 인자야 하면서 이제 데려가시는 건데, 이 역할은 성전 환상에 그 측량을 하시는 분이 인도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구석에 있는 어, 삼는 것이 레위인들
원래는 제사장급이었는데 이제는 레위인으로 강등이 된 사람도 있고. 왜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때에 그 역할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고 이방인을 시켜서 자기 일을 대신 알바를 줘서 시켰던 그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셨잖아요. 일반 레위인도 있겠지만 레위인들이 삼는 부엌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삼는 부엌은 따로 있고요. 지금 간단해요, 이야기가. 엄마가 여기서 이거 할 테니 너는 저쪽에 가서 그 판을 다듬어라. 이렇게 부엌이 두 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명절날 이럴 때 송편을 빚고 추석에 뭐 이럴 때 그렇게 부엌이 별도가 되잖아요. 니들은 저기서 하고. 비슷하게 레위인들이 삼는 건 저쪽에 가고 제사장이 삼는 일은 가운데 해요. 그럼 레위인이 하는 일은 제사를 수종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새로운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다 직무를 진행해야 돼요. 제사장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이어야 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 사독의 자손만 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대부분은 다 레위인화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성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 성물에 관련된 이 내용은 제사장이 따로 희생 제물을 삶는 또는 굽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삶는 곳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화목제와 연관돼서 그 고기를 나눠야 되니까 삶는 거예요. 그런데 굽는 거는 뭘까요? 보통 번제는 태우잖아요. 굽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처럼 태우는 그런 곳이 지금 이 성전에 보시면 사실상 어, 설명이 번제단이 따로 있죠. 번제단 말고 지금 이것은 삶고 굽는 또 다른 용도에 대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는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손이 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물건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토설해야 될 문제예요. 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항목에 대해서 구별돼야 되는 이 성물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항목은 안뜰 어딘가에서 따로 삼고 구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니까요. 24절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을 위한 제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백성의 제물을 삼는 곳이 있어요. 백성의 제물을 삼는다, 화목제와 연관된 곳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바깥들 사방의 끝에 방들이 있어요. 네 귀퉁이에 있으니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 관련된 게 많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된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드리고 제물로 뭐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그것을 삶아요. 그리고는 화목 제물은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제사법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삶을까? 삶아서 쪼려 버리는 건 없어요. 제사 방식엔 태우는 거죠. 근데 삶아요. 삶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을 다음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각을 뜨고 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흔들고 요제할 때 넓적다리를 들어요. 그럼 넓적다리와 관련된 곡이 있죠. 또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기름은 태워요. 기름은 다 태워버립니다. 기름이 엉겨 있는 영역은 예를 들어 장이나 이런 데 있는 거 다 태워야 돼요. 완전히 태워요. 그 기름을 따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잡는 과정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배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썩은 부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온전하게 흠없는 것을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온전하게 흠없는 거지 속 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오물, 이것은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소각을 합니다. 뭐 흰놈의 골짜기 같은 데가 뭐 그런 것의 대표적인, 나중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거기서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 마을의 바깥에 그러한 태우는 곳이 있어요. 성물이 있고 재물이 있고 오물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분명히 한 마리의 양을 드렸지만 양에서 나오고 양에서 구별되고 양과 연관돼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제물의 내용 중에 제사장이 따로 희생 제물을 삶아야 되는 것이 있고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아야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남지가 않아요. 뭐 그것을 가루를 모아가지고 또 오물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 거룩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태워버리는 100%,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그 내용이 있고, 우리들은 우리들이 100%를 하려고 해도 100%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거룩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은 거룩하게 돼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가 됩니다. 거룩을 위한 구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면 야 먹자, 애들이 달려들어 다 먹을 때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빠 거는 떼놓자. 그럼 아이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거 이거 그리고 물론 아빠가 다 먹겠습니까? 야 이거 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된다, 너희 먹어라, 이렇게 주시죠. 그렇게 해서 가족이 같이 막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떼어놓는 거, 그것은 분명히 내가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지, 지금 떼어놓은 게 거룩해요? 닭다리가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떼어놔도 거룩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거룩을 위해 구별해 놓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사장에 대한 설명으로 이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지난번에도 그 성물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아가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성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받으신 것과 하나님께 받아 올려 드려져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나눠져 있죠.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건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의 기준이에요. 근데 흠이 있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제물 자체가. 흠이 없는 거, 육안으로 봤을 때 흠이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거룩을 위한 거예요. 받으시고 번제가 되고 완전히 소각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면 되지 뭐, 이렇게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룩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다듬고 깎고 그러면 이 머리 한 개 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이 눌려서 어저께 그 미용실에서 맞는 예쁜 게 그 유지가 안 돼요. 어제 이발해서 그 기분 좋았던 그게 자세히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유지 못해요. 예쁨을 유지 못해요. 정결함을 유지 못해요. 다듬어지고 알맞게 한 전문가의 손으로 다듬어 준 그것을 유지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그분이 그 의를 우리에게 부으세요. 우리에게 전가하세요. 우리에게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행하시면서 얻으신 그 의이세요. 그 의를 율법을 지키시며 율법을 어기지를 않으시며, 왜요? 율법 자체에 대해 통달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분은 율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러나 실제로 행하세요. 실제로. 예를 들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도 어기지 않으시면서도 세상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방식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드시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그 설명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기지를 않으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후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 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행동이에요. 율법을 어긴 행동이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인을 살려주는 행동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를 벌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죄를 없다라고 오히려 정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여인에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 여인을 봐주신 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두 가지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법을 어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 법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그 의로움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의 수준은 그냥 날 위해 죽어주셔서 땡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룩의 수준을 예수님은 실제로 이루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에게 덧입히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역사를 진행하신단 말이죠.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써 있는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오해해서 야 성물이 닿으면 거룩해진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목표를 가지세요. 그러나 거룩한 성물에 닿는다고 해서 그가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변화의 현장에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자기 몸이 바뀌고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거룩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19절에서 24절의 본문은 앞에 모세의 율법 때 없었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따로 삶아야 될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과 그가 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에스겔 성전 환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내용이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냐는 거예요.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70년 후에 유대인들은 얌리아 회의라는 것을 통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겔서를 이게 정경인가 진짜 성경인가를 이제 논의하는 고민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6장 또 48장까지의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본문과 에스겔 성전의 이 구조나 성전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게 차이점이 자꾸 보이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건데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 새롭게 율법이 주어진 거냐? 이런 논의 때문에 유대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구약의 정경건 때문에 고민하면서 회의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에스겔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맞고, 40장부터 46장까지는 특별히 더 언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새롭게 바뀌어진 율법적 기준이냐라고 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환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써 있지가 않으니까 학자들은 이 에스겔 본문에 대한 난해한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신비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구약 정경화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욥기 같은 거나 아니면 신약 시대에도 종교회의 때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40장에서 46, 뭐 오늘 본문까지 안에서 차이점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내용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내용이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내용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다,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는 출애굽 28장이고,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40장 46절, 43장 19절, 4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읽다가 발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염색에 대한 내용이라거나 금이 들어간다거나 도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제사장복에 대한 상세한 설명, 특별히 12돌이 여기 박혀야 되고 막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속 바지를 입어야 되고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에스겔 이 44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베옷을 입는 것에 대한 아주 극히 평범한 옷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합니다. 이것도 모세의 율법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11절에는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의 제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소 2마리, 수양 2마리, 또 새끼 수양 7마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에스겔 46장 6절에서 7절은 소 1마리, 양 6마리, 수양 1마리로 이 초하루의 제물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런 거 파악을 잘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율법적이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과도 연관돼서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데, 번제와 연관되는 어떤 이 제단은 존재하는데, 번제단은 있는데 법궤라거나 촛대라거나 기름이라거나 진설병이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25장에 설명하고 있는 성전의 성소의 예배에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제단 얘기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법궤나 뭐 촛대나 진설병이나 또는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신약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 환상에서의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미 제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것 이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성전의 기구가 없는 것으로 이 에스겔 본문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예배의 모형으로 따져보면 하늘 예배에는 제단도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중앙에 계셔서 해와 달이 쓸데가 없는 하나님의 빛 자체가 되신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곳이에요. 이미 성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회복되는 에스겔 이 성전 환상에서의 성전, 그리고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설명, 성전에 대한 설명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 복잡한 구조가 단순화되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줄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동쪽 문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모습으로 설명하지만 계시록에서의 설명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에스겔서 본문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성전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시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셨음을 그림자와 같은 본문으로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하나님께서 처소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하늘의 그 성전에 대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의 현장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룩에 대한 구별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에 대한 역사의 회복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 서서 삼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맛보아 아는 거죠. 경험에 아는 자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천국 가면 참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찬송가 맞는데 이 땅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는 놀랍게도 천국에서의 그 성전 예배의 모형을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할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다고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되는 각각의 개인의 삶의 자리, 골방에서의 개인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는데 오늘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때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구별이 아닌데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의 전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낙심하는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바꿔가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어지는 오늘 하루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냥 동일한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성소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회복된 성전으로 그리고 천상에서의 놀라운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진행되는 놀라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는 가장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오늘도 변치 않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거룩해 하시고 구별하시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오늘 11시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와주시고요. 함께 하실 수 없다면 같은 시간 또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열리고 또 우리의 예배 자리가 열려야 되겠어요. 영상 예배 이후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